이 시간에 사해졌습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52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2절에서 52절, 그 가운데 52절 마지막 절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장 5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광고 계속해서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그렇게 겸하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딱 주일이 가운데 껴가지고 주일에 앞뒤로 딱 붙었어요. 그죠? 거리가 좀 있으면 한 주, 두 주 나누어도 될 텐데 앞뒤로 딱 붙어 있어서 다음 주일에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감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제 굉장히 예전에는 이제 아예 감기 환자는 없고 그냥 코로나로 전부 통일시켜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이제 풍토병으로 이제 단계가 낮아지면서 감기와 코로나와 온갖 바이러스로 인한 기관지염이나 또는 비염들, 알레르기 합쳐져서 굉장히 건강에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독감이 걸리면 그냥 학교 생활하고 사회생활 그냥 그대로 했잖아요. 조금 더 조금 에티켓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신다든지 또는 집에서 하루 이틀 요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감기에 걸리면 대부분 집에서 그냥 격리하시고 쉬시는 것 같아요. 격리 아닌 격리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자신으로 인해서 받을 피해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거죠. 많은 출퇴근 시간에 많은 버스나 지하철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전염을 시키고 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죠. 또 그것 때문에 죽이니 살리니 싸울 일도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는 그 명제 안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지금 조금씩 알게 모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지역 단계로 코로나가 낮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망 환자가 코로나 때문에 사망했다 어쨌다 이제 통계를 제대로 안 내잖아요. 그러나 그 백신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부작용들이 지금 또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변이들이 또 생겨나거나 또 다른 질병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미 전 국민이 거의 백신을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누구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우리가 다 사용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큰 병이 걸려도 주님이 주신 시간대로 사용하고 간다라고 해서 막 살아서 되는 것은 아니죠. 치료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위에 배려를 하시고 또 자신에게도 많이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돈도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죠?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또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또 막 여러 가지로 또 그 건강을 지켜나간다는 것, 육체적 한계 지켜나가는 것 다 힘듭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도 내 의지가 되지 않더라. 오로지 내 의지가 되어주신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또 믿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모를 때도 함께 계셨고 제가 떠났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요. 다 떠나도 여호와 하나님만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체험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가 한 이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안 느껴요. 사람들에게 배신감도 미움도 느낄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었던 돌에 발등 찍혔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언제든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지간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뱉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넣어주시고 내가 삼키면 또 소화 잘 되도록 또 배를 썰어주시고 그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인생에 매일매일 쓴맛을 쓴 잔을 마셔야 하는 거죠. 오늘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말씀 구절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잔은 어떤 잔이었을까? 마셔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그 입에는 썼으나 그 열매는 단 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잔이었습니다. 그 입에서는 쓰셨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밤이슬을 맞으면서 새벽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에는 썼으나 너무나 달았기 때문에 너무 그 열매가 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이 되어주신 바로 그것, 우리가 그 잔을 맛볼 수 있기를 또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큰 대의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그 잔의 결과가 나오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그런 소소한 잔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게 되어 있죠. 그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쓰다고 인상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 교회에서 성찬할 때 보면 작은 잔을 받잖아요. 정말 이거를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 좀 넉넉하게 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잔을 받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잔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받은 잔은 예수님의 잔보다 너무너무 미약한 잔이고 또 그런 미약한 잔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또 쪼개고 쪼개서 매일매일 그렇게 마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잔을 거부하면 구원에 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마음의 끓임이나 죄가 있으신 분들은 이 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식마다 때마다 듣던 그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그때만 빼고는 다 잊어버리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많은 잔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잔들 가운데 마셔서 쓴맛을 느끼셨던 경험도 있고 또 그 잔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쓴 잔을 마신 분들은 또 단 열매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그 단 열매를 맛볼 때에 그 수확할 때에 또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일에 다 회개하는 거죠. 또 그날 저녁에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할 때 그때만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매시간 매초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잔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잔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잔을 받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네가 그 잔을 쓴 잔을 받는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미약하고 참으로 아직까지 열매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는 이 교회에 이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오늘 우리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질병 중에 낙심한 자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시고 끌어안아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자 그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물질을 채워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또 너무 많아서 죄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 그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시며 그 자녀들의 믿음이 귀한 유산이 되어져서 대대로 그렇게 나눠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는 이 물질들 갚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교회에 정말 생명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믿는 자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삶을 통하여서, 또 입술을 통하여서, 또 손을 통하여서 믿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증언이 되어야 한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복음의 증언이 되어야 하고, 손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복음의 증언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어야 한다. 삶 자체가 복음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 여전히 물질에 허덕이는 사람은 복음의 간증이 아니라 물질의 간증이죠.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어떤 것을 구매할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정말 멋진 차를 구매할 수 있었다.
물질의 힘에 간증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이렇게 거룩하게 다듬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욕심이 났지만 나누어 주었다. 이런 간증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사의 삶이 순교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가 내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뭐 할 수 없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래. 예수님께서 잔을 주실 때, 떡과 잔을 떼어 주실 때 내가 이 잔을 받을 수 없나이다. 네가 그 잔이 아니죠. 발을 씻어 주실 때에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제 발이 너무 더럽습니다. 네가 내게 이 발을 내밀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32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죽으리라 하니까 예수님 옆에 있다가 자신들도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이제 점령을 하고 과거 옛 다윗의 그 영광을 그때 누렸던 그 영광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했다면 긴장되면서도 흥분되고 굉장히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길에 내가 이번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줘서 죽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고 뒤에 따라가는데 춤을 추면서 올라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더라. 자, 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이들을 다시 한 번 더 긴장을 풀어주고 달래줘야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뒤에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저주저 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과연 이걸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정말 준비가 되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받을 그 잔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따르는 그 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면 이 두려움이 없어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거나 조언을 받기도 하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우리가 보통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 또는 돈이 필요한 사람인데 걱정하지 마. 나 돈 많아. 걱정하지 마. 나 아는 사람 많아. 우리 도와줄 사람 많아. 막 이렇게 주위에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염려가 없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 뒤에 빵빵하게 자본금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좀 지식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이 부족한 사람, 야, 뒤에 기술자들 이렇게 많이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너무 위로가 되고 천군만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과연 이 위로가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을지, 또 나에게는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위로가 우리에게 정말 위로로 와닿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을 살리는 위로를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한테 뭘로 위로를 할까요?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당장 1억이 없으면 부도가 날 지경이에요. 뭘로 위로를 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도 지혜를 얻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없으니 뭐요? 예수님을 전달하는 그런 증언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완전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도 위로자를 갖다 붙여주는 거죠. 돈이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한 사람, 내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은행을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요. 은행에 내가 아는 지점장이 있다. 한국은행장이 우리 삼촌이다. 위로자를 갖다 붙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조차는, 그 사람은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없는, 돈은 어떻게 된다 칩시다. 생명은 어쩔 거냐. 우리 큰아버지가 존스 호킨스 병원에 아주 뛰어난 의사다. 그게 안 되잖아요. 완전한 위로자. 자, 그래서 33절 예수님의 위로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위로를 정말로 받으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과연 위로가 될까요?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자, 여기서 인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인자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인자라고 하면 여기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이나 이런 부분에서 혼란을 안 주기 위해서,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인자라고 통일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부분은 아들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아들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줘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다고요? 너희가 믿을 자가 못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믿을 자가 못 된다. 그들은 나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뭐래요? 이방인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자, 그런데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동안 들었습니까? 바로 그거죠. 유대인에게 지금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이유도 없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이유도 안 되고 권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잘못된 믿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그래서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잘못된 그 유대의 전통, 바리새인들의 전통 때문에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 33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4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인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제자들에게 완전한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뭐가 필요합니까?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믿음. 자, 그런데 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이 대단한 믿음은 사실상 대단한 믿음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제자들은 옆에서 직접 봤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자, 내가 가서 매 맞고 채찍 맞아서 내가 죽을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 위로의 말씀은.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거는 완전한 위로입니다. 완벽한 위로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이거는 흥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는 뭐가 필요하다?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요? 자, 그동안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살리는 사람이, 예수님 누가 살리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살리시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던 의사가 죽어버리면 이거보다 뭐요? 이보다 더 큰 의사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의사가 나를 살린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재밌죠?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위로지만 그다지 큰 믿음 필요 없이 그냥 긴장이 확 풀리는 믿음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과연 볼 수 있을까? 야, 오늘 망할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회복될 거야. 너 지금 암에 걸렸어. 암 사기 말기야. 그러나 살아날 거야. 완치될 거야. 없어질 거야. 이런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위로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믿는 그 유일한 믿음만이 그 위로를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어야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 예수님이 완전한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증거자,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복음을 뭐하는? 증언하는,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믿는 자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자,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암만 길거리 나가도 사람들이 뭐예요? 안 믿어요. 지금 복음이 전하는데 왜 길거리 노방전도가 왜 안 됩니까? 온갖 나쁜 일에 이 십자가가 휩쓸려가지고 그 진정성을 전달하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일 모레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또 사업이 망하고 그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안 찾아옵니다. 어디 찾아갑니까? 전밭치들 찾아가는 거예요. 전 보러 가는 거예요. 은행 대출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사업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암만 돈을 갖다 줘도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그러면 뭐요? 내가 고치지 않냐고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과 또 싸우게 되고 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애 둘이가 갑자기 엄청나게 친해졌어요. 얼마 전까지 막 싸우고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베프라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했어요. 불안했는데 베프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있잖아. 이래서 참 서운했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때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금방 베프라고 하는 애들이 또 싸우고 헤어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남이 바뀌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마음이 상했으니까 너 지금 사과하라는 얘기예요. 사과하라고 하니까 그 사과하는 친구는 뭡니까? 야, 네가 그때 그렇게 해놓고 왜 나보고 사과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나한테 사과는 서로 사과라고 싸우다가 헤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니만 바뀌라는 얘기예요. 너만 바뀌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바뀔 생각 안 하고 니만 바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계속 배반할 테니까 너는 계속 사랑해라. 그게 과연 됩니까? 건전지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돼야 전기가 통하죠. 너는 계속 사랑해. 나는 계속 배반할 테니까. 너는 계속 잡으러 와. 나는 계속 도망갈 거야. 안 잡힐 거야. 만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것은 그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차례 본 거예요. 수차례. 성경에는 몇 개 안 써져 있지만 성경보다는 적어도 하나 정도는 더 있을 거예요. 사건이. 보던 건데, 야, 살리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살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이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러면 뭐가 위로가 돼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시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아, 예수님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요. 지혜.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풀어주셨죠.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풀어주지 아니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 풀어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살리시던 분입니다. 근데 그걸 살리시던 분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살릴 거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 나는 죽지 않는다. 3일 만에 너희들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냐? 그때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지 않냐? 곧 오신다더니 안 오시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기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 위로를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예수님하고 떠날 때가 다 된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은 못 믿겠지만 지금 현재는 살아계시니까
나에게 주소서. 구하는 걸 주죠. 뭐 줄까 했더니 주의 우편과 하나는 좌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좌우에 세워주소서.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강도들 있잖아요. 강도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좌우에는 강도들이 있잖아요. 강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양쪽에 매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양쪽은 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단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시게 해주겠다. 그런데 네가 그 잔을 뭔지 모르는구나. 뭔지도 모르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자, 주기는 주겠다. 주기는 주겠는데 그 영광의 좌우편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는 거죠. 과연 네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실 수 있고 또 그 세례를 받게 해주시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좌우에는 나도 모른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왜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이 영광 가운데 보세요.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고요.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고.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 자, 여기에서 12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하여튼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앞불사 늦었구나 이러면서 시기 질투하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지라. 자, 제자들이 그 두 야고보와 요한을 부러워하니까 다시 제자들을 불러놓고 누가 큰 자이냐 얘기했을 때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소위 말해서 내 좌우에 앉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나를 여기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맹인이니까 보기를 원한다.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잘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본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이 찢어지게 가난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본다고 해서 해결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생님이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내 믿음이 보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나를 보게 해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믿음이 뭐하였다? 구원하였다. 너의 보지 못하던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더라.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단지 암흑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으로 구원입니다.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생명. 다시 말해서 금도끼, 은도끼에서 금은도끼를 포기하였더니 뭐요? 금은도끼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저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두 맹인이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만약에 두 명이 되면은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한 명이 따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라 했으니까 디메오도 맹인이고 아들도 맹인이고, 그래서 두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하여간 두 명과 한 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해석하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연상할 수 있는 거죠. 믿는 자는 복음의 증인이라. 보지 못하던 자가 이제 밝히 눈을 떴으니 예수를 따라서 뭐하라? 그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마가의 의도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된 디메오의 아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는 입성을 지금 이제부터 눈으로 직접 촬영하듯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증언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맹인처럼 우리도 눈을 떠서 제대로 보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오늘 10장을 마치면서 눈뜬 자가 보면서 길에서 따르는 예수님의 그 입성의 초창기죠. 이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장면들을 이 눈뜨게 된 디메오의 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보고 증인이 되겠죠. 길에서 따랐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뻔한 믿음이죠. 예수의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살리시던 분이 죽으면 이제 누가 살릴 것이냐?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를 살릴 것이고 또한 그 예수를 살린 것 같이 우리도 살릴 것이다. 이 디메오의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한다? 모른다. 마귀 사탄은 모른다. 예수만 죽이면 다 끝날 것처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만 죽이면 다 끝난 것처럼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 끝난 것처럼, 마귀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마귀는 다 끝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누구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 예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본 자들, 그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마귀는 예수가 죽는 것까지만 보여줄 수 있어요. 죽는 것까지만. 그러나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누구만 볼 수 있다? 우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죽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끝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다 끝난 것은 다 끝나지 않는 것을 알아요, 마귀는. 근데 사람들에게宣합니다. 다 끝났어. 너희는 끝났어. 소망이 없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소망이 생겼습니까? 예수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의 눈을 통해서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디메오의 아들의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딥혀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